성령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아이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그 역사를 위해서 새 세대를 준비시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주님께 나와서 양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어버이 주일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노력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자녀에게 말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 양육을 남에게 맡길 게 아니라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부모가 직접 해야 된다. 자,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부부 문제에 있어서 패배주의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뭐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남편 안 변할 거고 아내 안 변할 거고 이게 내 운명이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 거다. 신혼 초에는 정말 뭐 변할 것 같고 세워질 것 같아서 희망을 갖고 막 견디지만 10년, 20년 지나면서 막 이렇게 늙자 이런 생각, 이 패배주의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들요. 다 아는 응답은 다 들어주셔도 이 남편 변하는 기분 응답은 잘 안 들어주신다는 이 패배주의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 부부관계를 말씀하려면 이 아내여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꼭 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 이거는 요즘도 이렇게 아주 인기 있는 그 덕목입니다. 그런데 복종, 순종 이거는 여성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 잘하는 게 없는데 남편이 내보다 못하는데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데 남편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고 책임감 강하고 또 역할을 많이 하는 여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냥 이 구절이 꼭 나와야 되는데 이 구절을 참 이거 다루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찾아가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야 될 것은 복종입니다. 다른 건 없더라고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그들도 복종이고 오늘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넘어야 될 산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걸 다루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제가 좋은 남편이 안 돼서 이런 소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랑처럼 보여도 실제로 잘 못합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참 우리 교인들의 남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참 좋은 남편이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이거 꼭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복받지 않고 은혜가 있지 않고는 자녀와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신하끼리 싸우는 거는 그거는 위에서 막으면 됩니다. 근데 전쟁을 치를 때 같은 편에 장군끼리 싸운다면요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가정에서의 장군들은 뭡니까? 아내와 남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때 위에서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 가정이 차지한 위치를 보면서 반드시 우리는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내와 남편이요 성숙과 훈련의 길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함부로 하면서 부인이 성장할까요? 성장 못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지 않고 다른 거 복종할까요? 안 됩니다. 죽게 복종하라 되어 있는데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살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흠과 티가 있다 할지라도 아내, 그 아내의 흠과 티를 하나님 앞에 두고 갈 수 있는 그 남편의 성숙, 그게 남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그 다음 단계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을 택할 때 한 아내의 남편이라, 그 아내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교회 직분도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명령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성에게도 주고 남성에게도 동시에 준 겁니다. 남자는 가늠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남자도 가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맥락은 뭐냐면 부부간의 신성함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 주신 다른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다는 말이죠. 막스 앤더슨은 말합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운 것은 마치 두 개의 강물이 만나는 것 같다. 두 개의 강물은 한 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만나기 전까지는 원활하게 흐릅니다. 그러나 한 곳에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방향,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만나기 전까지는 잘 흘렀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소용돌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소용돌이가 소용돌이 끝나면 안 됩니다. 더 큰 바다를 향해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이 두 강줄기는 하나가 되어서 더 큰 강이 되고 더 센 물줄기가 돼서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려고 우리 부부를 서로 다르지만 부족하지만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어딘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내들에게 말씀하는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23절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그으십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복종은 억울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힘이 없어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요, 이건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왜냐하면 죽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복종하는 것을 수치스러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에게 내가 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에게 남편의 뜻에 내가 따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도 내 안에 숨은 사람이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내가 변화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숨은 사람이 또 하나 있거든요. 밖에 말고 안에 있는 사람. 그 숨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누구에게 복종하듯이 그게 복종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복종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아버지께 복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복 못 받은 것은 복종하지 못해서 복 못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복종은 복을 향해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그 문이 딱딱하게 보이지만 그 복종의 문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복종하냐 안 하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복종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남편에게 복종하기 쉽지 않아요. 남편의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종교나 구성은 하나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머리라는 말은 뭡니까? 위에 있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몸이 움직이려면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남편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움직이는데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 주셨다고요? 머리 역할을 준 겁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남편 머리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여성 상사를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 머리는 또 다릅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머리로 섬기던 여성이 직장 가서는 뭐가 됩니까? 머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정에서 남편은 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오면 아무리 직장에서 내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 가정에 들어오면 이 가정의 머리가 누군지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여성이라는 겁니다. 직장처럼 똑같이 가정에 와서도 머리로 행사하던 여성은 그건 어리석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거죠. 남자가 왜 머리가 돼야 될까요? 남자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남편이기 때문에. 아버지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관대한 만큼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지만 속으로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어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라는 문장수가 없기 때문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는 그 직장입니다. 즐거운 일만 기다리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필요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라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을 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는 가장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아버지가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는 교훈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점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남 모르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아들, 딸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는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겨울과 가을을 보고 간다. 아버지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 느티나무같이 크나큰 이름인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남편과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건 바로 멋진 마음입니다. 남자를 왜 강하게 태어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왜 강한 남자에게 남편의 역할을 맡겼을까요?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지, 머리로서 공경을 받고 있는지, 강한 여성, 똑똑한 여성, 자녀 교육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보다 더 잘하는, 남편보다 더 잘하는 그 엄마로 인해서 아버지 자리는 점점 작아져.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머리로서 대접받아야 되고 머리로서 인정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될 남자가 가정에서 머리로서 인정 못 받을 때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제임스 워크는 말합니다. 자신의 위치가 도전받거나 방해받는 경우 남편은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을 것이며 손을 뗄 것이다. 그의 인격과 에너지의 창조력은 더 이상 가정을 위해 쓰려하지 않는다. 이런저런 일에 남편을 소외시킬 때 아내는 이걸 단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인 결혼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인 암적 요소가 됩니다. 집에서 겪는 일에 남편은 잠잠하고 후퇴하고 절제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더 무서운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다. 사도 베드로는 사라를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왜요?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실망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자기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가 위태로울 때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남의 왕의 부인이 될 뻔한 적이 2번이 있었습니다. 부처 하갈을 얻으라 그 말에 아브라함은 좋다고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사라를 보고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사라는 그를 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남편이 부족하고 남편이 보잘것없고 남편이 연약하고 그걸 볼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 숨은 내 마음, 내 숨은 자아가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건지, 내가 정말 겸손의 영으로 내가 지금 무장되어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와 이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내가 지금 기쁨으로 동참하는 건지. 남자에게 잘 해주십시오. 남자의 머리된 걸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남자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 남편을 존경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아내를 고마워할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그러면 남편들이 다 즐거워할 겁니다. 믿지 않던 남편들 주님께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자문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것도 지나갑니다. 고운 것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이 있다고 했는데 그 칭찬이 아내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 아내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남편에게 말씀합니다. 남편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절 다시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지어다. 예. 성경은 상호의 윤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내에게만 이야기했다면요, 관계는 오래 안 갑니다. 남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양쪽 다 의무와 책임이 골고루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걸 말해야 되기에 이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책임을 잘 감당할 때 관계는 건강하게 되는 거죠. 양쪽 다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3의 배우자입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제3의 배우자, 영원한 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들 보고 그렇게 자신을 주라고 말합니다. 돈을 주지 말고, 아내라는 신분을 주지 말고 자기를 줘라, 자기를. 이 말은 뭡니까? 이해를 주고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라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자존심을 세우는 곳이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는 일을 통해서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남자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보면 나는 딸 둘의 아빠입니다. 이렇게 남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이 양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자에게 뭐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딸 둘의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자존심의 근거를 일에서 찾고, 여성은 자존심의 근거, 자기가 누군지를 관계에서 찾는다. 물론 여성도 일합니다. 여성도 열심히 일하고 일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그 일이 목표가 아니라 일은 도구고 수단이고, 여성이 진짜 중요한 건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내가 부업을 해서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이러면 남편은 자기 부업의 수입이 얼마고 이걸 가지고 몇 년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는 걸 생각한다면, 여성은 우리 남편이 부업하는 동안에 우리 집이 허전하겠구나, 우리 사춘기를 지나는 우리 아이들이 외롭겠구나. 여성은 이걸 걱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가 여성에게 자기를 주라는 거,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이해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성을 세워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여성을 세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어떻게 세웠습니까? 영광스럽게 세웠습니다. 원래 교회는 어땠는데요? 티나 주름이나 씻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계속 씻어주시고 계속 말씀으로 거룩히 하셔서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스럽게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도 그렇게 세워주라는 말입니다. 여성도 아내도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 그걸 자꾸 지적하고 말하고 그걸 가지고 흠집내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계속 씻어주고 계속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내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성을 사랑하는 남자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에게 주어진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남자들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신경을 못 씁니다. 딴 걸 위해 기도 많이 하면서 여기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는 건 주님의 역사인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주님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남편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흠과 주름 잡힌 게 많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물로 씻음으로 깨끗하게 돼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게 아내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아내에게 찾지 마십시오. 아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아내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에 의해 영광스러워졌고 주님에 의해 정결해졌고 주님에 의해 결점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남편의 사명. 자, 그런데 이렇게 남편을 아내를 위해 주고 아내를 위해 제사장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 결국 그게 어디로 돌아옵니까? 그게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게 결국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본인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계속 여성에게 반복되는 말은 뭐냐면 경외하라, 복종하라는 말이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반복되는 말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 사랑하는 것이 남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29절 읽을까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양함,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31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33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가 누구라고요? 자기라고 말합니다. 아내에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잘못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복 못 받습니다. 아내를 힘들게 하고 복 받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힘든데 남편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의 단식은 남편의 기도 중간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단식하는 소리는 남편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 중간에 먼저 끼어들어서 하나님 앞에는 기도로 들리는 게 아니라 단식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바바 하리다스가 적은 세상의 부부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머리가 둘인 백조가 있었다. 머리가 하나인 백조보다 이들은 머리가 둘이었기 때문에 더 빨리 먹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백조의 두 머리는 어느 쪽이 더 빨리 먹을 수 있는가 놓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한쪽 머리가 독이 있는 열매를 발견했다. 안 돼 먹지만, 하지만 다른 머리는 독이 있는 열매를 삼켰다. 그래서 머리가 둘 달린 백조는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결혼 제도를 만드신 다음에 첫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하나가.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하여튼 남편을 축복할까요?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등한시하면서, 아내의 심한 소리를 기울이지 않는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길을 듣겠습니까? 둘이 하나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고. 워렌 버네스와 버트 라무스는 리더와 리더십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는 리더들을 조사했습니다.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 이 리더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들의 공통적인 뭔가를 발견하려고 조사한 겁니다. CEO, 공공 부문의 책임자, 오케스트라 지휘자, 미식축구 코치, 많은 사람을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터뷰를 해보니까 결론이 하나 있는데, 너무 다양해가지고 좋은 리더의 유형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두가 다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다 결혼 제도를 열렬히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가정을 회파하려고. 왜냐하면 가정, 부부관계가 든든해야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한 일들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둘이 아니고 한 몸이구나. 아내에게 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구나. 아내에게 하는 것이 남에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이 나에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은 남편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하나. 부모님,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 너에게 잘하는 것이 아내에게 사랑이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화입니다. 열쇠는 다른 곳에서 잃어버렸는데요.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가로등 밑에서 찾냐? 열쇠는 딴 데서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말합니다. 아, 이 빛이 있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해결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해결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가야지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는 쉽다 할지라도 이 쉬운 거 갖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본은 어디입니까? 주님 말씀입니다. 제임스 워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깊고 좀 더 철저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게 뭐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처럼 하라. 여러분, 여기서밖에 가정의